주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도리에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성찬식을 저희 교회는 지금 3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성찬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성찬식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찬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찬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빈부차별과 성찬의 타락,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이 성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 성찬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데 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100% 믿지는 않는다고, 어느 정도 이제 믿는다고.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이제 파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파당을 통하여 옳은 자와 그른 자들이 이렇게 이제 분별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예, 파당 속에서 어느 파가 진짜 옳은지 이것이 나타나게 되리라.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이유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이 초대 교회는 각자 이제 음식을 가지고 부유한 교인의 집에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이제 먼저 같이 하다가 애찬을 하다가 이제 떡과 포주를 나누면 이제 성찬식을 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이제 이렇게 먹는데 각각 자기의 먼저를 그러니까 먼저 갖다 먹고 술 취하고 그러니까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난한 자들이 늦게 와서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다 먹고 술 취하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를 더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들을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23절 그러면서 이제 성찬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께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랬어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고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을 지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뜻은 명심하라. 네 마음속에 꼭 새겨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주님의 몸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 주님의 몸을 먹고 너 사는 거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네가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새롭게 살아라고 준 언약이라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살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는가를 꼭 명심해라. 꼭 네 마음 앞판에 새겨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여러분이 명심하고 새기면 성만찬 할 때마다 삶이 새로워진단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네 마음 깊이 명심해. 네 마음속에 다시 꼭 새겨.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네가 살았어.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많은 분들이 성찬식을 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하고 삶이 전혀 안 변한단 말이에요. 성찬식은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라고요. 그게 성찬식의 의미라고요. 기념하라, 명심해라, 마음에 꼭 새겨.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네가 생명을 얻은 거야. 새 생명을 얻은 거야.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해. 그 말씀이에요. 이게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런 뜻이에요.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찬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찬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27절 그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꼴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할 때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어린아이들 안 주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무슨 의미를 알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알지도 못하니까 그걸 집어갖고 애들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또 호기심을 가지니까 그걸 달래.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28절 사람이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았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오늘 깊이 깨달으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성찬을 형식적으로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인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해야죠. 주님의 정말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그러니까 자신들을 잘 살폈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여기 판단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이 심판은 우리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에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심판이 상급과 계산하심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주께 징계를 받는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예. 여러분 뭐 이웃집 아이가 잘못하면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보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냥 내비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징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는 거라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의 첫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성만 전하시죠.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깨닫고 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부자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다 돼지처럼 처먹고 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이 늦게 와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이 짓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성찬의 의미를 쭉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3절 계시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야.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찬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몸은 서로요. 여러분 왼쪽 손이 다쳤다 그러면 오른쪽 손이 반드시 돌봐요. 그죠? 반드시 돌본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새벽에 온 사람 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리도 언제나 가운데 자리부터 앉으라고 먼저 온 사람들이. 그래야 늦게 온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죠.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맨 가성에 앉아가지고 늦게 온 사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 잘하시라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언제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된다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정성스럽게 하고. 왜? 신앙이 약한 사람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인 대로 본다고, 본대로 한다고요. 본대로.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거,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본을 잘 보이면 본대로 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 길러보면 알잖아요.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가난한 자들은 일을 하고 이제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서로 기다려야지. 니들이 먼저 다 먹고, 응? 술 취하고, 응? 그러고 늦게 온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그래서 되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약한 자들을 꼭 배려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 그 소리예요. 집에서 먹고 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의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돼야지. 이게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돼지처럼 처먹고 예?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돼지처럼 먹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 술 취하고 그래서 되겠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니들의 모임이 이게 아름다운 모임이냐? 하지 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그러니까 다른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요, 우리는 진정 성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찬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정말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주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매주 합니다. 매주예요. 가톨릭은. 우리는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매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매주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사랑이 자라야 된다고요.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 성찬의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몸을 찢으셔서 나를 살린 것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해서 그 피를 먹고 내가 산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는 거거든요. 이게 성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살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한 자를 꼭 배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이제 성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상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상이라는 시인이 이제 그 폐를 수술하게 됐대요. 그래서 구상 시인의 아주 친한 친구가 이중섭 화가가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수술한 구상 시인을 그 친구 이중섭 화가가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가난하니까 사과 하나를 사갈 수가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갔대요. 이제 가서
이제 이중섭 화가가 구상 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아, 너 꼭 먹고 싶은 게 뭐야?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천도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사과 하나 사갈 돈이 없으니까 진짜 이중섭이가 그 자기의 담배 그것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 담배 안에 이 은박지가 있잖아요. 은박지를 꺼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연필로 천도 복숭아를 그려갖고 줬대요. 구상 시인이 그 그림을 언제나 자기 이제 태어나고 와서 책상에 놓고, 이중섭 화가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천도복숭아를 그렸는가를, 그 사랑의 진정성을 언제나 깊이 느꼈다고. 이게 성만찬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친구한테 사과 하나를 사줄 돈이 없어서 갔는데 그 천도복숭아를 그려서 줬더니 이중섭 구상시인이 죽을 때까지 언제나 그 그림을 자기의 책상에다 은박지에 그려준 천도복숭아, 그것을 놓고 그 친구의 사랑의 진정성을 기억하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로 여러분 살았는데 기억하고 사시는지요?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참된 크리스찬은 아니올시다. 주님의 그 진정성을 알아가는 게 성찬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뭘 하셨나, 그래서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명심해라, 네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라. 주님의 진정성을 알아야 된다고요.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이 진정성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야 하느냐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이 늦게 오던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오늘 성찬의 참 의미가 뭔가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듯이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매주 교회 오는데 그런 진정성이 있으시냐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았는데, 내가 또 이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 뜨거워지고, 정말로 내 구주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더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난 자들임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며 성찬의 의미를 잘 저희들이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내 곁에 지체가 된 형제를 주님의 몸으로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며느리의 이제 조혈, 모세포,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권사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